오늘은 맡기면 풀린다, 맡기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6장은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적 탈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보증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보 서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보증을 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접근은요 보증을 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내용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한 말이요 자기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보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자세가 맞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잘못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누가 키우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도요 엄마가요 그 어린 아이를요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랬더니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그의 인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담보 서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이냐? 이것은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맹세하지 말라, 이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증서라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베풀고 돕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베풀고 섬기는 일의 이 특징은요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완성을 시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5천 명을요, 우리가 다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쵸?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5천 명을 다 먹이겠습니까? 나는요, 시작만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완성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완성을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시작하면 완성은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보증을 쓴다, 내 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사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고 긍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사이즈로 섬기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큰 사이즈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도요, 바라기는 간장 종지같이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장 종지같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부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사이즈로 베풀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큰 사이즈로 채워주신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7가지 7대 제약에 이 게으름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에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요, 4가지가 나타납니다. 천해지고, 미련해지고, 둔해지고, 가난해진다. 일단 게으르면요, 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비유를 하고 있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요, 이 개미만도 못한 놈들아, 이런 느낌이 드시죠?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하면요, 새벽에도 나오는 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해진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은요, 전부 다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 그건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에게요, 낮이라고 하는 기회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오늘은요,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곧장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해진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만드셨을까요? 못 만드셨을까요? 잘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탄 거 조금 먹는다고요 바로 암 걸리고 죽지 않습니다. 탄 것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요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 가운데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게 들어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자꾸 안 하자, 보호하자. 그렇게 되면요, 작은 것도 하나 이길 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면역력을 길러서 강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회, 사명도 감당하면서 면역력이 강한 인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 몸살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기워 주셨을 때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9절까지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불량하다고 말하는 거는요, 엘리야 두 아들이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도요, 우리의 말로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망한다,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요,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그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말한 대로 열매 거둔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의 말, 우리 찬양의 말, 이런 말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말, 축복의 말씀만 하셔서 말한 대로 열매 거두는,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탈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도둑질과 이 성적 탈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요, 나쁜 것이지만 사회적 매장까지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다 탕감받을 수 있는데, 성적 탈선의 문제는 한번 잘못 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매장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죄악을 지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새벽식 너무 많은 걸 살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풀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에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각 가정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풀어주시는 인생들, 응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만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 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못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